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서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오전 예배 때는 레위기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레위기는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하면 인생 승리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24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제 절에 가보면 대웅전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부처상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큰 것도 있고 아주 작은 것도 있고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동남아권에 가보면은 절마다 사원마다 전부 다 이렇게 부처상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보면은 부처상이 아니라 미륵도 이렇게 있어요. 특별히 이제 낙산사를 가보게 되면 거기에는 해수 간음상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높이가 큰 이런 이제 신상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입니다. 모든 종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형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만약에 봤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볼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봤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가 역사하냐?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경배의 대상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분명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은 뭘까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뭘 듣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진리는 바로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선명하게 깨닫길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정도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몰라요. 즉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얼마나 이 큰 재앙인지를 몰라요. 사단의 이 권세 아래 묶여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 죄와 이 사단과 이 지옥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낸다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지금 다양하게 많이 퍼져 있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막 우상 문제로, 정신 문제로, 막 육신 문제로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막 비참하게 몰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진짜 아직 지옥을 안 갔지만 지옥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은 우리 미연이 친구가 미연이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얼굴도 되게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되게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도 다녔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영적으로는 되게 무지해요. 사단의 실제를 잘 몰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이 우울증이 너무 심각하게 와가지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그럼 미연이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 나누고 복음도 전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친해졌어요. 그 친구가 지금 서울로 이제 편입을 해서 갔는데 1년에 꼭 한두 번씩은 미연이 보고 싶다고 그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미연이랑 잠깐 이렇게 함께 시간 보낸단 말이에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멀쩡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 예수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짜 무지하단 말이에요. 잘 몰라요. 모르니까 사단 얘기하면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사단이 지금도 얼마나 교묘하게 활동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광명의 천사처럼, 심지어는 사단의 회까지 있어요. 별짓을 다 합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활동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단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공포심을 자극하지 말라 이겁니다. 무슨 사단 얘기하는데 공포심을 자극합니까? 이미 예수님은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버렸는데 사단이 분명히 활동하기 때문에 속지 말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꺾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사단을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이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꺾어버리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라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거꾸로 알아. 사단 얘기하니까 사단에 대해서 굉장히 막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보다 더 센 존재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부활의 주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 이름으로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사단 얘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사람은 100%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위대한지요. 십자가의 이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휘장이 찢어졌는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누가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들어갔어요. 그거 들어갈 때도 이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 밑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요. 움직일 때마다 따란따란 소리가 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잘못하게 되면요. 그 안에서 죽어버려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등불을 다른 걸 갖고 밝히다가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이렇게 거기 진설병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여기 등대도 있는데 등대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이게 꺼져버리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다른 불을 가져와서 불을 켜다가 둘 다 죽어버렸어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고 뭡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냐가 이게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쫓기듯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참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그 시흥시에서 잠깐 전도사로 이렇게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모스크바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 가시고, 제가 이제 주일 강단도 제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다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요,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11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인근에 군부대가 있단 말이에요. 군부대. 근데 군부대에서 10시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렸던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군부대에서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오셔가지고 11시 예배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목회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그게 목사님한테는 부담이 안 되고, 가서 이제 딱 시간을 보면서 필요한 말씀을 딱 던져주고 와가지고 또 여기서 이제 강단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내가 인수인계 받아서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막 급하게 막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11시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제가 11시 5분에 막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저 군부대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늦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쫓기듯이 막 뛰어 올라와가지고 벌써 11시 예배가 진행돼야 되는데 나는 11시 5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새도 없이 막바로 이 강단에 서가지고 예배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딱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조급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겠냐고요. 나는 물론 설교자로 서는 거지만 사실은 설교자 이전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주일날 꼭 15분 전에 찬양을 합니다. 웬만하면 제가 15분 전에 찬양을 해요. 수요예배 때도 15분 전에 찬양합니다. 오늘도 제가 차량 운행하다가 좀 늦었어요. 도착을 딱 하니까 벌써 50분이야. 차량 운행하다가. 그래서 내가 오면서 얘기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우리 일찍 오자. 일찍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저 지금 바로 여기 올라와가지고 찬양 인도 해야 되니까, 찬양 인도 해줄 사람도 없어,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내가 찬양 인도 해야 되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우리가 말씀도 딱 정리해서 이게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조급하지 말고 여유롭게 예배드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막 예배를 막 급하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었고, 근데 이게 잘 안 바뀌어. 어떤 사람은 막 20분 전에 오고 막 1시간 전에 와서 앉아서 이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목사 놓고 기도하고,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렘넌트 놓고 기도하고,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또 말씀도 찾아보고 찬송도 찾아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막 하나님께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예배 시간 땡 하면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시간 꼭 11시인데 11시 5분 막 이때 막 들어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주일날 최고로 은혜 받는 날 되기 바랍니다. 이때는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배 때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밤을 새고 나면은 몸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도 너무 몸이 힘드니까 막 이제 졸린단 말이에요. 졸음이 막 온단 말이에요. 왜? 그 전날 잠을 못 잤으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어요. 웬만하면 예배 시간에 안 자요. 안 졸아요. 오히려 예배 시간에요, 정신이 정말로 맑아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면서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알았거든요. 아, 예배 시간에 자꾸 졸음이 오는 것은 이거 사단이 자꾸 나를 속이는 것이다. 왜? 말씀의 은혜 못 받도록. 잠자는 그 시간에 잠깐 졸음 속에 딱 잠들어 버린 그 시간에는 말씀이 싹 다 지나가 버리거든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거든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멍멍해진단 말이에요, 계속. 몸이 막 나른하니까. 그럼 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로 우선순위에 지금 나는 어디에 지금 나를 두고 있는가 살펴보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터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새끼는요, 진짜 구원받지 말아라. 너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예배 드리더라도 너 은혜 받지 말고 졸아라. 은혜 못 받으면요, 나머지 6일은 이게 현장 아닙니까? 현장에서 계속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누림이 돼야 되는데, 누림이 아니라 완전히 일에 지치고 공부에 지치고 시달린단 말이에요, 이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음 속에서 힘있게 하게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이상하게 잠을 많이 잤는데도 다른 시간은 막 좋아가지고 막 눈이 초롱초롱해지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막 천근만근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이제 눈이 감긴단 말이에요. 그거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겁니다. 진짜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우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진짜 하나님 내가 말씀의 은혜 받을수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꼭 먼저 할 게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 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 이전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보고 뭐라 얘기했냐?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라. 이게 콜링이잖아요. 아예 하나님께서 딱 지명해서 딱 지적해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복음을 깨닫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 속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에 딱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상태에서 예배 속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지금 다운돼가지고 막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와서 말씀 듣고 자기가 누군지 알고 사명 회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또 예수님이 직접 지명해서 불러서 따라오라고 한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 갔냐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야기예요. 산 위에서 보배로운 말씀을 가르쳤다.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은요, 팔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기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5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화목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래요.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형제하고 관계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싸우는 가운데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알바를 하고 온 우리 미연이한테 집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너는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사냐? 막 이러면서 막 내가 막 욕을 했어. 막 얘를 막 잔소리하고 막 힘들게 했어. 그러면 얘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데미지를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이제 예배 시간이라. 근데 예배에 와서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마음에 오만 상처를 다 받고 왔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서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참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웬만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 이렇게 험담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잘 안 해. 남의 말 잘 안 합니다. 비난하는 말도 잘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만나기만 하면 남의 말을 하고 막 험담을 하고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 참 안타깝다 싶어요. 그 사람의 그 영적 상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안 좋은 얘기,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얘기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싫다고 그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얘기를 그렇게 막 즐겁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보여지면은 뭐 하면 되죠?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우리가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강도도 올 수 있고, 창녀도 올 수 있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올 수 있고, 성질 더러운 사람도 올 수 있고, 깡패도 올 수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는 왜 이러냐? 이 교회는 분위기가 왜 이러냐? 이 교회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예배 드리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 우리 교회.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왔구나. 예배 드리러 왔구나.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래서 창녀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창녀 그걸 이제 딱 그만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길로 갔으면 좋겠다. 깡패들이 여기 와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아, 이 사람들이 삶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진짜 이 교회 와가지고 복음 듣고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깡패가 왔다고, 창녀가 왔다고, 저기 사기꾼이 왔다고, 못된 사람이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영적인 상태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형제하고 화목하게 오라 그 얘기는 남 얘기할 것도 없고, 남의 말에 상처받을 거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 오는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시험당합니까? 그런 상황에 우리가 노출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딱 세우고 하나님께 딱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에 오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또 뭘 얘기하셨냐면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래요. 그러니까 남을 지적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보라 그 얘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도 좀 문제가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나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보라 그 얘기예요. 이게 예배 전에 나의 상태예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데 먼저 우리가 준비할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고 진짜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사람이 있을 때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린 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진짜 우리가 고백할 건 다른 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라 그 얘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우리 사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 오는 축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 고백 가지고 인도받고 응답받는 주역이 되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도 얘기했습니다. 강단에서 메시지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라 하더이다.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강단에서 자꾸 사회운동 얘기하고 정의 실현 구현하도록 얘기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신비 은사 자꾸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상하게 구제, 헌신, 봉사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자꾸 종교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어떤 때는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듣고 100번 들었다고 복음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못 깨달았어요.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달라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요, 해야 되는 것이죠. 영광이 안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거라 하더라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우리는 기준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기준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헌금이에요. 헌금은 이게 액수가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이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쭉. 헌금 바구니 돌리니까 별로 이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어차피 이 교회 우리가 인수해서 들어올 때 저 뒤에 보면 헌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함이 있는 데다가 그 당시에 우리 장로님이 헌금 바구니 돌리지 말고 이제 우리 헌금함에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헌금 바구니에다 이제 헌금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조금 불신앙이 생기더라고요. 헌금 바구니 돌려야지만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저 헌금함에다 헌금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안 하고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교회가 이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교회 운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헌금 바구니 돌려야지 사람들이 헌금 바구니 돌아간 거 알고 준비를 안 했다 하더라도 주머니에서 이 헌금을 꺼내서 이렇게 낼 텐데. 근데 내가 아니다 이거. 우리가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제 헌금 바구니 안 돌립니다. 안 돌리고 교회 예배들을 왔다가 헌금을 잊어버리고 가든지 헌금을 못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고 정말로 이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이고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 알고 이 후대가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교회의 사역을 안다고 한다면 헌금을 얘기 안 해도 헌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학 우리 청년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의 정말로 10의 1은 하나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무조건 드려라. 내가 수입이 10만 원 생겼다. 그럼 당연히 그 10의 1은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알고 물론 다 하나님 것인데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왜 살아가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입이 적든 간에 많든 간에 수입이 생기면 그 중에 10의 1은 하나님께 딱 드리는 것이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배 시간에 주일 헌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한 주 동안 사는 동안에 정말로 감사한 일이 없냐? 감사 헌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 오히려 감사 헌금 드려서 하나님 정말로 내게 문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예 하나님께 감사해버리라니까요. 그럼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헌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경제 축복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 없어. 돈을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거든요. 왜냐? 이 청년은 물질이 인생의 최우선이야.
하나님 하나님 말은 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물질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물질을 최우선으로 하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동해를 이제 갔다 오고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명절 2번이 있었어요. 구정이 있고 추석이 있고. 그럼 우리는 이제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만나러 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구정 때는 세배도 드리고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다 보면 이제 우리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우리 장인어른하고 우리 장모님이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때로는 이렇게 용돈을 이렇게 줘요. 갈 때 뭐 차비하라고 그러고 뭐 쓰라고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좀 어려웠으니까 그걸 받으면 너무 고맙죠. 그걸 받아가지고 귀하게 썼단 말이에요. 당장 10,000원이 좀 아까운, 10,000원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근데 그런 상황인데 집사람이 딱 결단 내렸어. 지금 동해 가서 받는 모든 이 돈은 하나님께 가문보고만 놓고 내가 헌신할 것이다. 그러더니 진짜 믿음의 결단 내리고 받는 대로 다 하나님께 헌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우리는 안 죽는다. 그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더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옷 입는 것도 아니다. 그 돈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한 것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한 1년을 했나요? 2년을 했나요? 계속 했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가문부고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헌금을 했기 때문에 축복을 하셨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중요성을 알고 딱 드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응답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 주머니 뒤져가지고 막 헌금 바구니 도니까 놀래가지고 주머니 막 뒤져가지고 막 꼬깃꼬깃한 거 1,000원짜리 한 장 찌꺼내가지고 이렇게 딱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거 정말로 기뻐하시겠습니까? 미리 전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놓고 기도하면서 헌금 봉투 딱 준비했다가 거기다 딱 헌금하고 딱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딱 예배 드리기 전에 헌금함에 놓고 딱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의 이 11조가 정말로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의 헌물이 되게 해달라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 일에 내 인생이 들여지게 해달라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섬길 수 있도록 한번 내게 은혜 달라고.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음을 좀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마다 진짜 가장 중요한 보배롭고 존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3가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배 시간입니다. 이건 예배 전. 이건 예배 시간에 진짜 우리는 예배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 본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내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고 진짜 사단의 이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 그냥 딱 붙잡을 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내 생각이 뭔가 확 잡혀 있었어요. 근데 예배 드리다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시간에 그리스도 붙잡고 완전히 해방돼 버린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고백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3가지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라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진짜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왜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셔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요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진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갔냐? 14절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진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부터 막 축복이 막 쏟아지셨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걸 붙잡은 사람이 감람산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듣고 마가의 집에 모여서 본격적으로 이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막 바람처럼 불처럼 막 임하기 시작하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15개나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었고,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고, 전지적으로 막 흩어져서 전도운동하니까 막 현장이 막 들썩들썩하고 막 변화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용덕이하고 같이 용덕이 집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다락방을 했어요. 그 다락방을 할 때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 차 안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이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이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용덕이와 같이 한 10군데 넘게 이렇게 다녔어요. 오늘 용덕이하고 저하고 전도지 딱 20개 가져갔는데 20개를 벌써 다 나눠줬더라고. 참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 놀라운 게 뭐냐면 용덕이가 이미 벌써 심심할 때마다 다니면서 땅밟기를 하고 있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뭐 교회도 벌써 알고 있고요. 다 벌써 땅을 이제 조금씩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랬어요. 우리가 방문하는 곳마다 어느 집인지, 어느 상가인지, 어느 업체인지, 누굴 만났는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놔라. 그리고 기도해라.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 가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저 불교 신자예요, 전 관계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지를 이렇게 기쁘게 받는 사람도 있고, 전도지 받을 때 눈이 확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되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보니까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현장에서 안진뱅이를 만나가지고요, 그 사람을 치유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현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산 예배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듣고 은혜 받고 평일 현장에서 이 말씀이 이 현장에서 성취되고 전달되도록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립시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6일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월요일날은 이제 신학교 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신학교 현장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요일날 경동대, 상지대 우리 소중한 렘넌트를 만나죠. 그리고 수요일날 또 상지대 우리 현빈이 만난단 말이에요. 목요일날 동해 가죠. 금요일날 용덕이 만나죠.
토요일 날 횡성 가고 그다음에 윤호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우리 미연이 이제 만나가지고 미연랑 같이 이제 쟤를 사역자로 세우는 시간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현장에 매일 현장. 그 계속 사람들 만나서 계속 복음 전해주고 그 사람 확립시켜주고 그 사람이 정말로 현장에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용덕이 만나가지고 계속 복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 보는 눈이 계속 열리도록. 복음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최고의 가치가 바로 복음이구나 라고 깨닫도록. 이게 진짜 의미가 있잖아요. 이건 이제 예배 시간입니다. 이건 예배 전이고 예배 때입니다. 예배 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예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매일이에요. 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시간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께 깊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 이 시간이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깊은 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브릿지를 그리다 보면은 내가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놓여있을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내 안에 이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지만이 이제 이게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안 주고 이게 나한테 발판이 돼가지고 이런 문제인 사람한테 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좀 돌아보고 깊이 있게 말씀을 가지고 나를 계속 묵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깊은 기도 시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성취되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그리고 제가 메시지 할 때마다 상대방을 이렇게 보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말씀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말씀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가?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가?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있는가? 이런 걸 지켜본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다락방 하다가 옆에서 내가 이렇게 차 안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에서 딱 보게 되면 정확하게 보이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잘못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용도이가 눈을 깜빡깜빡거리는데 조는 것 같아가지고 용도가 조냐 그랬더니 용도가 날 또렷또렷 쳐다보면서 제가 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졸았어? 안 졸았는데요? 아 그럼 됐어.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그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일부러 찾아가서 그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잖아요. 복음의 뿌리 내리도록. 그래서 정말로 승리하도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 주시면요. 이제 내게 주어진 그 증거를 가지고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가지고 전달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자, 시간이 많이 갔어요. 한 몇 주 동안은 이제 계속 예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겁니다. 왜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수요일 날 얘기했거든요. 교회에서 정말로 뭘 정말로 계속 전해야 되는가? 우리 미연이가 질문했어요. 기존 교회하고 우리 다락방하고 차이가 뭐냐? 여러분, 기존 교회는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윤리 얘기하고 있고 도덕 얘기하고 있고 삶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윤리, 도덕, 율법, 신비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는 뭘 말하냐? 계속 복음만 얘기해요. 그 사람이 가진 영적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계속 강단에서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복음이 딱 체험되는 날 이제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계속 이것저것 막 다른 거 계속 얘기하면요. 힘들잖아요. 우리가 다락방의 교제하고 일반 선교단체 교제가 다른 게 있어요. 일반 선교단체 교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구원의 길, 두 번째 이제 구원에 관해서 구원의 확신 뭐 이거 쭉 얘기하다가 그 다음부터는요 구원 얘기 안 합니다. 계속 이제 뭘 얘기하냐? 삶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의미 있게 살아라 이런 얘기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건 그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왜냐?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면요, 따라오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복음 얘기할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배 축복 회복해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다 그랬죠. 언약궤 따라가야지 우리 승리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절기의 축복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6월절 구원받았어요. 오순절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수장절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끝나지 않잖아요. 현장마다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 중심의 인생 되라. 우리 주의 종들은요, 등불 중심의 인생이 되라. 다시 말하면 다른 불씨를 가지고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다른 불씨,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불씨는 그리스도의 불씨거든요. 다른 불씨, 율법, 윤리, 도덕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이 성전에서 딱 불을 켜게 되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씨를 가지고 등불을 밝혀라. 그리스도의 등불을 밝혀라. 복음의 등불을 밝혀라. 빛을 비추어라.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럼 교회는요, 교회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전 성도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찾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깊게 박혀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근본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